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신약성경 바른성경으로 30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6, 17, 18 오늘 공과 공부 본문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서 또 외우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 외우면서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보지 않고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공과 공부 여호수아는 이제 멈추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읽은 본문 잘 보시면 무엇을 제목으로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그 말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목적,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세 가지지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치 가운데 최고의 가치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얻지 못한 가운데에서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죠?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이런 자괴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라갔어도 최고의 가치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있지요?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면서 개가 와가지고 헌대를 핥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목적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개가 와서 핥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러려고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오히려 거기서 감사하면서 구원을 잘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천당에 가니까 그 거지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고생했기 때문에 그가 천당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고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만큼 구원을 이루어서 그런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요 세 가지 뭐 다 아시지만 우리 마음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여러 가지 문맥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헬라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가이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갖고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딱 3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막 핍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집으로 들였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난동을 피우고 야손을 붙잡아 갔습니다. 자,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서 그 안에 머물게 했다고 해서 야손이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훌륭한 믿음의 모습들이 그 인근 아가야 모든 지역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지상에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들은 바울에게 말씀을 잘 배워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재림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이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빨리 재림이 임하면 좋겠다, 시계나 쳐다보고 달력이나 바라보면서 언제 재림하실까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그 규모 없는 생활, 살림살이를 하든지 생활을 할 때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주부들은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재림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면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할 일을 하지 않는 규모 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두 편의 편지가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아마 이 바울이 기록한 그 이 성경 가운데서 갈라디아 다음으로 쓴 성경이 아닐까, 시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일찍 기록한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가장 유명한 요절 중의 요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정황을 잘 알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문맥을 통하여서 파악을 하면서 이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중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첫 번째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 야손은 바울이 떠나간 뒤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금 얼마를 내고 겨우 감옥에서부터 풀려났습니다. 유대인의 핍박도 있지만 동족들의 핍박도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그리스, 헬라 지역인데 요즘에도 그 성경에는 데살로니가라고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는데 헬라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동족들의 핍박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핍박을 하고 그 헬라 사람들은 또 헬라 사람들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믿으려고 하니까 너희 동족들, 그 헬라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은요, 온갖 환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환란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가운데에서 진짜로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가깝게 지나던 사람도 소원해지고 또 뭐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들도 나를 오해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가게 되고 이런 일을 만난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무슨 인간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기뻐하라, 어떤 인간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아니고 이건 신령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가면서 여기에서 여러 기쁨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6절 읽어보세요. 1장 16절. 없네. 2장 16절인가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에 성령의 기쁨이라는 그 것이 있는데 2장 6절 1장 6절 읽어보세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으니.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쁨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여기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깨닫는 은혜의 기쁨. 이게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기쁨을 말씀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입니다. 2장 4절. 2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바울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다. 자, 이런 기쁨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면 비록 환난 핍박이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가깝게는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든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환난이 함부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자, 얼마나 기쁨이 중요하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기쁨일까?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고 싶은 이런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기쁨. 자기 목숨보다 강한 사랑이 나를 이끌어주니까 그 사랑에 이끌림 바 되어서 죽음도 건너뛰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이 영적 기쁨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이 시간 설명할 수는 없고 이 같은 기쁨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영적 세계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성령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 또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은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세계가 어디일까? 영적 말하기는 하는데 거기가 어디 있을까? 차를 타고 가야 되는지 걸어가야 되는지 영적 세계가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 세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성령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잘 겪으시면서 기쁨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계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그 세계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깨닫는 기쁨, 이것이 영적 기쁨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또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통은요,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과 같습니다. 그 고통을 잘 겪으면 뭐가 생기지요? 아이가 생기죠. 세상에 사람 난 기쁨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 우리가 분명 믿음 세계 안에 있는 성도일진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려고 마치 고난을 잘 이겼을 때에 거기서 아이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은 잘 몰라가지고 걱정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쁨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보시지 말고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미워하는 사람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점점 높은 세계로 올라갑니다. 구름을 뚫고 저 위로 올라가면 세상이 까마득하게 보이고 구름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늘은 명랑하고 밝고 환한 세계가 그 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영적 신령한 높은 세계,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 세계의 기쁨, 그 세계로 우리는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고
푸른 불 속에 들어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돌을 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뭐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어떤 신비한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뜻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근데 만약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죠. 뭐. 아니,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얼마 동안 숨을 좀 안 쉬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이상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숨이 멎고 이게 뇌로 산소 공급이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뇌사 상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식물 인간처럼 됩니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육신적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 끊임없이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뇌사 상태가 되든지 식물 인간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하듯이 성도 역시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숨쉬기가 열악한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멈추면 안 되죠. 열악한 환경을 만나면 사람이 숨을 어떻게 쉽니까? 가쁘게 쉬지요. 산소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이 숨을 좀 자꾸 쉬어가지고 산소 공급을 하려고 본성적으로 그렇게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교통하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가로막으면 영적 교통인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자,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혈관이 있는데 혈관으로 피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반 정도 막히게 되면 혈류량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2분의 1이 막히면은요, 혈류량으로 보면 8분의 1밖에 피가 안 통한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잘 이해가 되십니까? 높이로 볼 때는 반이 막혔는데 면적으로 보면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체적으로 보면 2의 3승분의 1,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어느가 하나 막혔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든지 그래서 영적 어두움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영적 호흡인 기도를 막히게 해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통로가 막혔다. 숨쉬는 통로가 막혔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잠잘 때 이 수면 무호흡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쯤에 요 목젖을 따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도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도 깊이 못 자고 숨 어떻게 쉬는지 아시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부직포로 된 테이프를 사갖고 그걸 붙이고 잡니다. 붙이고 자는데 자다 보면은 저도 이제 불편하니까 본능적으로 이걸 떼어버려요. 부직포 붙이고 얼마 동안 자보니까는 다음날 머리가 좀 개운해서 아, 참 효과가 있다 했는데 요즘에는 또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아무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 참 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통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통로가 막혀가지고 그 수면 무호흡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하면 머리가 늘 무거울 것이고 또 뇌가 좀 이렇게 점점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기억력도 나쁘고 등등 문제가 있겠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힌 분들은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그걸 찾아서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지 욕심인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두움이 왜 왔는지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죄를 찾아서 회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 기도했죠. 근데 사실은 그 어인대로 한다고 하면 기도하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어인입니다.
자, 기도하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숨 쉬면 죽인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숨 쉬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숨 쉬지 말아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더 열심히 숨을 쉬어야 하듯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도가 있게 되었고 얼마 동안은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을 겪게 되었지만 기도의 효과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는 다니엘을 앞에 놓고 이거 뭐 배는 고픈데 잡아먹을 수는 없고 눈만 꿈벅꿈벅 하면서 얼마나 사자가 힘들었을까. 거꾸로 다니엘은요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아무 걱정 없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뒤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사자가 힘들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의 통로를 막은 죄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서 회개하시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하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예,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쁘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분주하고 또 마음도 어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울이기 어렵고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든지 높은 직위에 올라가든지 뭘 얻든지 그러면 그럴수록 기도할 시간은 점점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써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되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 성도로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나야말로 예수님에게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걸 깨달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사자가 당장 안 잡아먹어도 겁부터 나겠죠. 그러나 이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금 사자 면전에 있어도 조금 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도 겪게 하셨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오게 하셨구나. 기도하지 못하게 한 것도 범사에 감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온 것도 범사에 감사하고 또 나가면 또 나가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그 뒤에 모든 일들은 더 잘 되니까 또 결국은 또 감사하고. 자, 이 은혜 세계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세계 안에 있을 때예요? 은혜 속에 있으면은 그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세상을 다 보면요. 사자굴도 풀무불도 광야도 어떤 것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에서 그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배웠죠? 이 은혜 세계에 들어가서 은혜 충만하면 범사가 감사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자, 지금 세 가지 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로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가 어느 세계에 있어야 한다고요? 은혜 세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다고 하면 은혜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은혜 세계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다고 하면 그 욕심 때문에 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이거 뭐 원망, 불평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 만나를 보면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거 가지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과자 만들어 먹고 꿀에 찍어 먹고, 뭐 꿀은 없었겠죠, 광야니까. 아무튼 그들은 그 만나를 잘 먹었습니다. 자,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은혜 받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출애굽하고 신기한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가고 또 만나를 광야에서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내내 겪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왜 맨날 만나만 주십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 또 부추, 마늘, 고기 이런 거 좀 주십시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아무리 은혜 세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큼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내 올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 주시고 또 이 명령교회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든 게 다 원망 불평입니다. 참 어렵지요. 저도 참 부족합니다. 아까 이럴라고 내가 대통령 됐는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럴라고 내가 목사가 됐는가? 이런 말 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명륜교회 목사가 됐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뭘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 하는가? 이거 참 혼날 만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세웠더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다. 그거 참 백성들에게 대해서 합당한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럴지 몰라요. 받은 바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주신 바 은혜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가운데 살고 있지 아니한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요, 천하에 우리만큼 은혜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은혜 생활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은혜의 세계를 회복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6절로 18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잘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셔요.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화면이 안 보이니까 잘 못하셨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외우면서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서 학생들에게 다음 주 추수감사절 날 말씀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